네, 오늘은 사울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비교 의식과 열등감이라는 또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거보다 더 마음에 딱 와닿는 이야기가 없어서 제가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이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어, 사실 저희가 이제 제가 우리 하기규 목사님과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동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를 같이 다니지는 않아서 저희가 친구로 관계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학교에서 만났으면 우린 좋은 친구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린 좋은 친구가 됐을 거예요. 네. 어, 만났으면 이제 동기가 되고 좋은 친구가 되고 그랬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목표를 향해서 또 같은 소명을 가지고 그렇게 같이 시간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마음만 먹으면 비교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음만 먹자고 하면 저희 둘의 어떤 어, 모습을 보고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게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두 분이 이 설교 제목에서부터 성품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성품이 너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게 어떤 말씀이신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어, 11월 6일에 수요일에 하기교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라는 제목이었더라고요. 같은 날 11월 20일에 제가 수요예배 때 어떤 설교 제목을 가지고 왔냐면요. 감추어진 자기 중심적 종교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라는 이런 좀 약간 있어 보이는 척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그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같은 성경 한 권을 보면서 물론 이제 목사님들이 많으시니까 설교자들이 많으시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또 다양한 그 설교자의 성품 안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적용하고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덧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저를 인정해 주시고 또 그 각자 우리 목사님들의 성품을 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는 그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는데요. 맞아요. 저는 하 목사님과 친구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동갑이지만 정말 다른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하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요.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좀 소박하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그 온도가 좀 느껴지는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제스처도 그렇게 많지 않으시거든요. 근데 저의 설교를 보면 저는 이제 제 설교 영상을 이제 모니터링 할 때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어쨌든 제가 했던 내용이니까 속도를 이제 1.5배나 2배나 이렇게 해서 봐요. 그러면 제스처가 손을 가만히 못 두더라고요, 저는. 여기로 갔다가 손을 여기로 갔다가 여기 했다가 계속 이렇게 달라지고 그리고 말을 굉장히 빠르게 하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말씀이 빠르세요라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도 사실 그렇고요. 며칠 전에는 제 아내가 제가 설교하는 걸 듣더니 제가 이제 수요예배 마치고 집으로 갔어요.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오빠 뒤에서 누가 쫓아와? 그러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빠르니까 뒤에서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랩을 하냐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 근데 제가 물론 그 하목사님의 어떤 그 차분하고 따뜻하고 또 소박하지만 깊이가 있는 그런 설교가 좋았어요. 근데 제가 하려고 하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제 설교 원고가 한 8페이지 정도 된다고 치면 그 8페이지 위에다가 늘 적어놨었거든요. 그 8페이지 꼬박꼬박 적어놨던 게 빠르게 하지 말아라 라고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적어놨는데 잘 안 돼요. 잘 안 되지만 제가 그럼에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을 수 있겠다. 이런 나의 어떤 빠른 말이지만 그래도 상관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데요. 한 성도님과 교제를 하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말씀이 굉장히 빠르세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노력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하면서 좀 이렇게 시무룩한 그런 마음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해주신 얘기 때문에 제가
위로가 되고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근데 그거 절대로 흠이 아니에요. 그 목사님 열정이 있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그때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안 고쳐도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죄송합니다. 혹시 빠르시면은 나중에 유튜브로 0.5배속을 하시면 딱 맞을 거예요. 제가 이거 안 바꿔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아, 나는 열정이 있는 일에는 흥분하고 할 말이 많아지고 뭔가 이 앞에서 뭔가 더 많은 내용을 잘 전달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그렇게 생각해다 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던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아, 감사해요. 아멘까지 나오는. 제가 이렇게 설교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인지 몰랐거든요. 그 안에서 저는 나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의 열정과 또 제가 관심 가져 하는 것과 제가 몰두하고 싶고 마음을 쏟고 싶어 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성품을 그 자리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설교자로서 당연히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제가 더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시 저의 어떤 부분 때문에 말씀의 그 깊이가 말씀의 그 진리가 드러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제가 그런 부분에서는 당연히 노력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저의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특별한 성품을 무시할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제가 하 목사님을 완벽하게 따라한다고 해서 뭐가 좋겠냐마는 뭐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뭐 완벽하게 잘 하 목사님처럼 차분하게 또 따뜻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뭐 하겠습니까? 완벽하게 다 한다면 좋겠지만요. 부족한 것, 또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저의 어떤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요, 제가 이 그런 성도님들의 말씀에 상처 안 받습니다. 상처를 받고 하목사님에게 열등감이 느껴져서 하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목사님 너무 느려요. 빨리빨리 하셔야죠 하면서 시간을 뒤에서 체크하는 것처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되겠어요? 저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하목사님에게도 당연히 그렇겠죠. 오늘 함께 저희가 살펴본 본문 안에서도요, 우리는 사울의 질투와 또 다윗을 향한 열등감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 전부를 다윗을 없애는 데 몰두하게 되었던 그런 사울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16장에서 처음 등장해서요, 17장에서 골리앗을 앞세운 그 블레셋과의 전투를 성공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요. 사울은 다윗을 향한 열등의식을 극복하지 못한 채로 다윗을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18장에서부터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좌를 위협하는 인물로 인식하고요, 경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갖은 노력이 오늘 본문에서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윗과의 비교의식으로 인해서 다윗을 제거하는 데에만 몰두해서 인생을 거기에다가 하는 허비한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에 형통함을 더해갔던 다윗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사울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을 향한 사울의 열등감은요,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은 질투를 낳게 되고 또 그 질투는 남을 향한 증오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울과 그의 군대가 성으로 복귀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성공적인 귀환이었고요, 이 기념할 만한 세레모니였던 것이죠. 블레셋 군대와 또 골리앗을 격파하고 돌아오는 사울의 군대는 노래하고 춤추는 여인들의 환영을 받는 그 기념적인 환영식을 통과하면서 성으로 입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울의 심기를 매우 거스르는 그런 노래를 듣게 되는데요,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는 그런 가사가 사울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봤을 때는 우리가 그 사울의 어떤 열등감과 다윗에 대한 비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가사만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사울이 이해가 돼요. 만약 제가 왕인데 왕보다 다윗을 더 높여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노래를 들을 때 사울에게는 자연스럽게 질투가 그렇게 흘러나올 것 같아요. 매우 불쾌할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인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더 많은 공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사가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써서, 왜 굳이 이런 표현을 사울에게 써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표현을 써서 왜 굳이 누군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까라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의 문학성을 살펴본다면 이것은 별 큰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천과 만이라는 이 숫자의 쌍은 큰 의미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의 시와 노래에서 이런 단어 쌍은 그것을 강조하는 표현, 문학적으로 그것을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표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1편에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인데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시편 91편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시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기록된 시입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그런 혼란스러운 재앙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으면 그 재앙이 미치지 않는다 라는 그런 주제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1000명이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든 10,000명이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든 별로 크게 의미가 없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해서 엎드러지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들은 거기서 보호를 받고 안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비슷한 표현이 미가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7절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하나님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진짜로 수천 마리의 양이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로 수만 리터의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직 그 수많은 재물들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재물을 표현하는데 이런 문학적인 표현, 수사적인 표현을 사용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에이, 그래도 수천만의 양을 바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 읽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이죠. 수많은 재물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개선식에서 군대를 환영하는 여인들이 일부러 사울을 슬슬 긁어보려고, 시비를 걸어보려고, 불쾌하게 만들려고 이런 표현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 여기 안에 담긴 의미는 사울도 잘했고 다윗도 잘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둘 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본문 6절에서 보면요, 본문 6절에서는 이 개선식이, 이 노래들이 왕 사울을 경배하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보시면요, 이 개선식이 왕인 사울을 환영하는 그런 개선식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울 왕을 환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전혀 그것 때문에 다윗과의 비교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칭찬으로 받으면 되는 건데요, 이 노래를 듣고 사울은 심히 불쾌했다, 아무런 의도가 없는 이 노래를 매우 불쾌하게 받아들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말씀입니다. 18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민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들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울이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더 환호를 받고 칭찬받는 것 같은 이 상황이 사울에게는 매우 불쾌한 감정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본문에서 별색한 표현이 있는데요. 노란색으로 표현한 강조한 표현을 보시면요. 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라는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울은 몹시 언짢았고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다. 여러분, 질투는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 이게 뭐라고? 이 노래가 뭐라고? 그날은 기쁜 날 아니었을까요? 사울에게도 되게 좋은 날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뭐라고 사울이 계속해서 그 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사람에게 질투와 과한 질투와 열등감은 이렇게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말에도 상처를 받게 만들고요. 상대방의 본심을 왜곡하게 만들어요. 칭찬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고 자신을 자학하고 못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질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투와 열등감, 비교의식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불러주신 그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인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그릇에는 질그릇의 역할이 있고요. 금그릇에는 금그릇의 역할이 있을 뿐 더 귀하고 더 천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더 귀한 일꾼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그릇인지가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 말씀인데요. 저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되리라. 아멘. 그럼 마찬가지로 사울이 다윗한테 열등감을 느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과 금그릇, 은그릇과 나무그릇이 다른 것처럼 두 사람의 역할이 완전 달라요. 사울은 왕이고 군대를 지휘하는 지휘관이고 사령관이고 다윗은 군사니까요. 설령 다윗이 죽인 병사가 정말 이 노래처럼 사울이 죽인 그 병사들, 적군들보다 다윗이 죽인 적군이 더 많으면 어때요? 군사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병사의 역할이 그거고요. 지휘관의 역할은 물론 적군과 싸울 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술 아니겠어요? 좋은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적절한 전략을 세워서 그 병사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거. 이게 지휘관의 역할이잖아요. 역할이 다를 뿐이지 그것 때문에 결코 이 누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이때 사울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부르신 나의 자리와 나의 위치,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지 내 옆에 있는 다윗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었겠죠. 군사가 사령관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사울이 기억하고 사령관으로서 자신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있는 모습을 받아들이는 그 인정이 사울에게는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요, 이 질투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사울에게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게 쉽게 말해서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하고 있는지 그것에 집중하기보다는 남들과 나를 비교하고,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남보다 더 위에 있어야지만 안심하고, 혹시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망가뜨려서라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파괴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으로 보면, 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내가 깨끗한 그릇인지, 내가 주인에게 쓰임 받을 만한 그릇인지, 그래서 설거지가 잘 되어 있는지,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질그릇인가? 나는 저 사람과 비교했을 때 금그릇인가? 은그릇인가? 이것만 집중하고 나보다 좋은 그릇이 있으면 내가 저걸 깨뜨려 버려야겠다. 그래서 나만 남게 해야겠다. 이런 행동인 것이, 이런 생각과 이런 행동인 것이죠. 이런 파괴적인 성향이 이 사울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서에서 등장한 이후로부터요,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사울이 몰락하고 다윗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고 그러면서 다윗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그 마음에 계속해서 질투심이 더 크게 일어났을 거라고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 말씀인데요.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럼 먼저 이 다윗을 이 군대의 장으로 삼았을 때 사울의 마음에는 한편으로는 뿌듯함도 있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보내는 곳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는 자기 부하 다윗을 보면서 참 보기 좋다, 참 만족스러운 부하다, 참 내가 사람 잘 본다, 이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비록 어리고 정치적으로나 뭐 군사적으로나 받은 유산은 없지만 그런 다윗이라고 하더라도 군대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인정하고 그게 합당하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후에 사울이 다윗을 향한 질투와 시기의 마음을 품은 이후에요, 이 합당하다, 사울이 그를 인정한다, 뿌듯하다, 내가 사람을 잘 봤다, 이것보다도 내가 저 사람을 없애야겠다라는 그런, 내가 저 다윗을 제거해야겠다라는 그런 파괴적인 생각으로 계속해서 드러나거든요. 이런 시도가 계속해서 실패하게 되자 사울은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군대를 지휘하는 천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천부장으로 임명이 된 것은 사울이 다윗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 그렇지만 다윗한테는 이게 굉장히 도박 같은 일이었던 게요. 왜냐하면 천부장으로 나갔어요. 근데 예전만큼 그런 군사적인 어떤 성과를 못 드러내요. 그런 사람들의 그 관심이 점점 더 식게 되겠죠. 그 인기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 더 나쁜 경우에는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다면 다윗이 그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목숨이 그냥 끝날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죠. 사울이 의도했던 것은 지금 이거예요. 전장에 그냥 앞서서 가장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차라리 내 손 더럽히지 말고 블레셋 군대에 어떻게 되든지 뭐 이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사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열등감이 다윗으로부터 자신의 권력과 왕의 자리가 위협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력을 모두 동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5절의 말씀처럼 5절에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 말했던 것처럼요, 성경이 계속해서 다윗이 그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는요, 그 이후에도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고 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인데요, 지혜롭게 행하다, 깨닫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이 샤칼이라는 단어는, 지혜롭게 행하니라라는 단어는 번창하다, 형통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점점 더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번성하고 번창하고 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점점 더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를 썼는데 도리어 그 일이 다윗에게는 점점 더 그의 형통함을 증거하고 여호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로 사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더욱더 다윗을 사랑하게 됩니다. 더욱더 다윗을 인정하게 돼요. 백성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부대를 이끌고 앞장서서 그 성 바깥으로 계속해서 출입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도리어 사울보다 눈에 더 많이 띄는 그 다윗을 보면서 더 다윗에게 매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윗의 인기가 점점 더 높아져서 이 사울의 질투심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악순환이 사울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게 된 것이죠. 우리가 기억할 것은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또 행하는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처럼 나의 부족한 부분과 남들의 잘하는 것을 보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그런 순종으로 계속해서 긍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고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장을 거듭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샤칼, 이 지혜롭게 행하다, 번성하다라는 이 단어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이 번성, 샤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강조된 형통하리라라는 표현이 샤칼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에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쌓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그 형통함의 복, 이 바로 샤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형통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쌓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안에서 영적 성장을 거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삶에서 지키고 순종하는 것, 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그 지혜는 말씀 안에서 행하는 지혜이고 율법을 잘 지켜서 순종하는 지혜이며, 그 지혜가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들고 형통하게 만들어주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용감하게 행동하는 다윗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늘 좋은 결과를 내는 다윗, 그 형통함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그 다윗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왜 사울이 몰락하게 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우리가 여러 번 그것을 살펴봤죠.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의 명령에 지켜 행하지 않은 그 사울에게서 여호와의 영이 떠났고 사울은 그때부터 왕으로서 실패하고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형통함을 보면서 질투심을 느끼고 열등감을 경험할 때 사울의 결정은 뭐였냐면 다윗을 없애야겠다 였는데요. 다윗을 없애야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자신에게서 멀리 떨어뜨리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도록 계략을 세워서 그의 눈앞에서, 사울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까지 사용해요. 자기의 딸인 메랍과의 결혼을 미끼로 다윗을 사용하기까지 하거든요. 계속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 그 그릇을 깨뜨리고 싶어하는 그런 파괴적인 성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사울이 이 질투와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길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사울이 형통하되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는 거죠. 사울이 잘 되되 하나님 안에서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앞에서 바르게 행하면서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다윗을 향한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아니겠어요? 오히려 다윗을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려는 사울의 모든 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을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사울이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이 되어서 몰락했다면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고 형통할 수 있는 방법, 다윗을 향한 그 열등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다윗처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는 것이, 자기가 해왔던 반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쌓아가면서 그 안에서 형통하고 그의 왕권을 세워가는 것, 이것이 사울의 선택이었겠죠. 그 안에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겠죠. 마지막으로 사울이 질투와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사울에게는 또한 안 좋은 그 세 번째 영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뭐냐면 좋은 공동체를 잃어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좋은 공동체, 그의 성장을 도와줄 수 있는 공동체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전투를 마치고 사울과의 대화를 마쳤을 때 사울의 아들인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느꼈는지, 어떻게 느꼈는지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이 요나단이라는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슷한 점이 둘은 많거든요. 우리가 요나단을 생각했을 때 이 성경 전에서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 전에 나왔던 이 요나단의 모습은 다윗처럼 블레셋과의 전투가 불리할지라도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 용감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전쟁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요나단 역시도 블레셋 전장에 나아가면서 그 전장으로 나아가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선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향한 강한 신뢰, 그리고 그 적군 앞에서 이 쉽게 쫄지 않은 그런 용기, 담대함. 이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공통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다. 굉장한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다윗에게 친구로서 정서적인 사랑을 느꼈고, 또한 요나단이 그의 의복과 왕자로서의 그의 의복과 갑옷을 넘겨주면서 정치적인 의도가 담긴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과 서로 우정 안에서, 그 긴밀한 사랑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울의 또 다른 자녀인 딸인 미갈 역시도 다윗을 사랑했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18장 20절 말씀인데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의 하나님과 함께 하심, 그리고 그의 형통함을 보고 사람들은 그를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도 사랑과 우정의 관계를 나누고, 또 그 안에서 다윗은 정서적인 안정감과 또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은 가까운 사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슈퍼스타가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인데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요나단, 미갈, 그리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관계 안에서 다윗은 그 인정을 받고 군사 지휘관으로서, 지휘관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 봉사와 그 헌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이 관계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다윗과 이 공동체가 누리고 있는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혼자만 고립되어 있고 혼자만 따로 떨어진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의 형통을 보고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윗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은 오직 사울 한 사람뿐입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면 행할수록 다윗은 인정받고 그 형통으로 인해서 주변을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었지만, 그런 다윗의 형통, 잘됨, 다윗이 굳건하게 그 성장을 두려워하고 그 속에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은 사울 왕밖에 없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사울은 그를 두려워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자기 부하가 성장하고 있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성장하고 있으면 결국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사울은 그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다윗과의 긍정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혼자만 고립되어서 혼자만 불행한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타인을 향한 강한 질투심과 열등감이 불러온 적대감은, 증오는 결국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먼저 상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정서적인 지지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와 또 질투, 열등감을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물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이든 자녀의 문제로 부족함을 느끼든 성품 때문이든 일의 문제에서 열등감을 느끼든 우리는 때로는 질투를 경험하고 열등감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남보다 조금 못해 보이는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부족함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삶의 자리라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아가야 할 성숙한 인격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 인정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의 고유한 특별한 존재라는 것, 나의 고유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성숙함을 향한 열정이겠죠. 또한 그런 부족함이 성장의 동력이 되어서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수원 꿈꾸는 교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